우리는 살면서 곳곳에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접하게 됩니다. 갈등이 간접적으로 볼 때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갈등, 기업과 노조의 갈등,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의 갈등,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세상에서의 그 갈등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2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될지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이 될지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니까요, 10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그 복, 이 복의 개념이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 이 고난이 왔을 때 대부분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0절에서 20절의 그 사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누이라 해라 했을 그때 정말로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재물이 풍부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의 풍부함을 생각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13장의 2절에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드디어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어진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그냥 남기하지 않고 이 실패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되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삶의 결단을
만드는 귀한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목초지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그 땅에 함께 생활하기에 부족하도록 너무나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툴 수밖에 없겠죠. 먹을 것은 제한적인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세상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절에 다투기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의고 예를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당연히 이 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결정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아브라함이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안의 가장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하여서 관대한 태도를 가지며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그죠? 삼촌이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했으면 이 조카도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덥석 받아먹습니다. 그래요? 삼촌. 그럼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하는데 이 롯의 선택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롯은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 때에 보는 것에 의해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시기 좋으면,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과가 보기 좋았던 것처럼 오늘 롯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롯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성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대로 롯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이 보기에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물도 풍부하고 또한 양들과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은 것을 먹기에 아주 풍부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보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옮깁니다. 11절에 동으로 옮기고 또 옮겨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릅니까? 12절에 소돔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자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큰 죄인.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힘을 주어 그 사람들의 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롯처럼 보는 대로 내가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통하여 다툼이 생기고 갈등을 통하여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좋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 나가야 합니까? 내가 좋으면 그것이 아니죠. 내가 좋아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롯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택하는 것이.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장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롯은 자신이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요, 더럽고 냄새나는 시궁창도 같은 아주 치약이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곳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번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좋은 교훈이 되었어요. 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양보함을 통하여 자칫 큰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떠난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모든 것을 바라봐라. 이것이 너와 너희 자손에게 허락한 축복의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갈등의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보하고 손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이 생길 때 이 갈등이 더 커지고 심지어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요맘때 딸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딸기를 씻음과 동시에 먹어버립니다. 아빠, 엄마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마구마구 먹어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수를 정해요. 미소 몇 개, 민지 몇 개, 민우 몇 개. 그래서 그들은 당장 보이는 것대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만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한 팩만 준비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여러 팩을 다 사놨습니다. 여러 팩을 다 사놓은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아빠의 넉넉함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보이는 대로 챙기지 않겠죠. 다 먹어도 또 있으니까. 다툼보다는 그래, 아빠 것도 챙기고 엄마 것도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둥바둥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뭔가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었는데 손해를 보고 또 괜히 그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마치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 제가 읽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복이 될지가 다 했는데 기근이 오고요,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땅과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아직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당연히 우리의 본성은요, 보이는 대로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갈등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예배합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내 본성은요 똑같이 보이는 대로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 나의 본성이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뒤로 하고
이 애굽의 실패의 사건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기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기로, 그가 결단하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기근입니다. 땅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임신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거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보하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듦을 통하여 지금 현재 양보하고 손해를 보았으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는 신뢰하기에 주여 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다툼과 분쟁이 아닌 양보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그렇게 상대방의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라는 그런 점심 메뉴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좋나 저게 좋나 했을 때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먹도록 해주세요.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상대방의 주장대로 하게 놔둬봅시다.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내 의견대로 무조건 가야 합니다. 아니요. 내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양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문제가 생겨질 때 여러분들이 그 갈등의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다툼과 분쟁의 제공자가 아니라 갈등의 해결사로, 분쟁의 해결사로, 다툼의 해결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롯과 같이 보이는 대로 내가 좋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대해 봅시다. 아량을 베풀어 봅시다. 양보해 봅시다. 손해가 나도 기꺼이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도우시는 공급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 줍시다.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합시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일련의 모든 과정 속
그 갈등의 현장 가운데 갈등을 조장하고 다투고 분쟁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툼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갈등의 진정한 승자는요,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갈등의 해결사, 다툼의 해결사, 분쟁의 해결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